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 모든 것을 물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질병을 이기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의사들도 이 질병을 직접 치료하는 약이 이 땅에 세계적으로 많은 약이 있지만 약 가운데서 진짜 치료약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치료약이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하죠. 사실은 우리가 병이 나면 그 병을 고치는 약들은 대개가 그 병의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그 병을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통해서 나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약들이 많지, 직접 치료하는 약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이기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도 이 질병을 이기는 방법이 과연 뭘까?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질병을 이기는 약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질병을 대하는 태도, 또 질병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잘 지켜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혹시 아프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10분이면 10분 다 아프다고 손을 드실 겁니다. 가끔 요즘은 이제 다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져서 그렇지만 같이 모여서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아프신 곳에 손을 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아픈 곳이 있고 그곳에 손을 대고 간절하게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유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질병을 앓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 온갖 질병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우리 몸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 마모가 되고 수명이 다 되어서 고통스러운 신음을 우리 몸은 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말, 어떤 말을 제일 무서운 말로 여길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본 말 가운데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 무서운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이라고 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제일 무서운 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상실하고 또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충격적인 말이 큰 병원에 가봐라 라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봐라, 그리고 좀 더 검사해 봐야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서 온통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목사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사람 누구에게나 걱정과 두려움을 줍니다. 또 질병은 부담을 또 안겨줍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가족 가운데 병이 걸리면 가족도 그렇고 본인도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마음의 부담도 생기고요, 물질의 부담도 생깁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잘 된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이 물질의 부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인류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병이 패스트, 흑사병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패스트라고 보는데, 이 패스트 이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강력한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62만 명 정도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고요. 또 확진자도 많은데 아마 100만 명 정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할 거다. 이런 예측들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아직도 한 40여만 명 정도는 이 코로나로 사망하게 될 거다.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메리카 대륙 또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40만 명 정도 더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데 미국에서만 14만 명이 죽었고요. 또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는지 아무도 모르고 이 백신 개발도 요원하다라는 우울한 뉴스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체념해서 그냥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까지도 솔솔 나오기 시작을 했고 2024년 정도가 되어야 예전같이 여행도 자유롭고 코로나가 잡힐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참 우울한 이야기인데 과거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과거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1347년에 제노바라고 하는 곳의 무역기지인 카파라고 하는 곳에서 이 패스트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패스트가 1347년, 그러니까 14세기에 시작이 돼가지고 불과 4년이 지나지 않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했습니다. 유럽 인구가 4년 만에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 3분의 1이 죽고 난 뒤에 이 패스트라고 하는 병을 극복하는데 유럽이 소요된 시간이 몇 년이었느냐면 200년이 걸렸다고 봅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은 몇 단계를 거친다고 하죠. 그 가운데 이 고침을 받는 원리 중에 환자가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존 글렛 스콧이라고 하는 박사가 연구한 발표에 의하면 이 박사가 이 얘기하는 가운데 보면 의사와 환자 간의 치유 관계에 의해서 말씀을 할 때 신뢰가 가장 우선이고요. 또 환자는 이 끝없이 다가오는 병으로 인한 절망 그리고 고통 이걸 이겨내는 그리고 절망과 싸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이 환자가 병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족이든 누구든 도울 사람이 있고 내가 견뎌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면 병을 낫게 하는 내 몸 안의 면역 체계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병이 낫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렌 스콧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환자가 병을 낫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도구가 있다. 그게 인내, 그리고 희망, 신뢰, 그리고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이 병을 낫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걸 신앙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평상시에 인내하는 일, 희망하는 일, 회복하는 일, 신뢰와 관계 회복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힘이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이건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맡겨드리는 기도는 내 인생을 맡기는 거고요. 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믿음의 기도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모습이다. 또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걸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 그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이 세계적으로 큰 유행을 일으켰던 이 패스트가 유행할 때
당시 이 세계에서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시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몰리는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 도시에는 그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의료시설이나 위생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가 냄새로 전염된다고 하는 의사도 있었고요. 몸에 피를 빼면 낫는다고 믿었던 의사도 있었고, 더러운 환경과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온 유럽이 공포에 휩싸여 갔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이 문명을 주도하는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자꾸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힘과 위로를 주었지만 그 어떤 해결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가 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이 교회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느냐면, 모든 질병은, 환난은 신의 진노로부터 온다는 이야기를 교회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포에 휩싸인 유럽을 진정시키려고 신의 진노다, 신의 화남이, 분노가 우리에게 질병이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인간들에게 질병을 내리신 근거는, 그리고 신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괜히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질병으로 드러나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질병으로 드러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그 패스트가 유행을 하니까 그 구약시대 이야기를 차용해서 이 유럽을 진정시키려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마녀사냥, 유대인들의 죄, 또 행간에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비윤리적인 태도, 이런 것으로 다 몰아간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온 동네가 패스트에 걸린 것처럼 온통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했다는 겁니다. 이교도들, 유대인들, 마녀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패스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유럽을 진정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패스트의 원인이다, 이교도들이 패스트의 원인이다, 이렇게 신의 분노를 빙자한 혐오 의식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후일에 역사학자들은 이 패스트가 200년이 지난 후에 극복이 됐지만, 이 패스트의 질병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이 혐오라고 하는 이 질병은 인간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더욱 기세등등하게 유럽 사회를 전염시키고, 교회가 그걸 주도적으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면서 유럽 전역에 있는 퀘스트의 공포를 진정시키려고 했던 결과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그 혐오의식이 2차 세계대전을 낳게 만들었고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온 세계가 서로 반목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걸 유럽 사회의 그 분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혐오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질병을 억세게 심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코로나 질병 앞에 교회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정부가 소모임을 금지해라,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써라, 그리고 교회가 마치 큰 병을 일으키는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대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교회들이 발끈하고 저항했습니다.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분명하게 우리 교회가 책임은 다하되 조목조목 정부의 대책, 노력 가상하지만 교회를 향해서 비합리적이고 편향된 지금의 시선을 바꾸도록 권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나, 자칫 잘못하면
그 옛날 유럽 사회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혐오라고 하는 방법을 썼던 것처럼 또 우리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이 혐오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교회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교회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혐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혐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거, 또 혐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혐오를 통해서 자기 기준과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혐오를 통해서 무례함을 드러내는 일들,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척, 정당함을 보여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무례함이나 혐오는 누구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가 하지 않아야 되는, 그것은 싹 자체도 심지 않아야 되는 가장 나쁜 병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온 세상은 이 질병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다 지금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질병으로 앓고 있는 세상에서 이 교회가 다시 혐오와 반목을 하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감정이 섞이는, 그리고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일 수 있지만 최대한 자제하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다 함께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초대 그리스도 교인들은 유대인들을 혐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유대인들은 바울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주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동료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난당하고 얼마나 많이 죽었고 얼마나 많이 로마 재판정으로 끌려갔습니까? 나중에 바울도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누군가를 혐오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로마서 8장 22절에서 우리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함께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같이 대처하자라는 이 간접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교회,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그 중세교회는 혐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함으로 원인도 모르는 그 패스트로 인한 공포를 종식시키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우리 지금 교회들이 다시 이 혐오라고 하는 것과 반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리고 누군가에게 정죄하는 일을 다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고 동료를 비난하고 혐오라고 하는 즐기고 어쩌면 간단히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이는 이것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일만큼 좋은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 가운데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구역장님에게, 회장님에게 각 기관 회원들이 기도 부탁하는 일,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영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자긍심이 그런 곳에서 빚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 질병 앞에 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입니다. 이번 7월 영적인 독서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책 중에 한 권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한 책입니다. 이 책은 혐오를 통해서 패스트를 이겨보려고 했던 교회를 향한 불쾌감을 만들어가던 그 시기에 신비주의자들,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게 하자는 운동을 벌였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토마스 아켄퍼스가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혐오를 통해서 공포를 이겨보려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책, 그리고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열독하는 책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세계가 더 나쁘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쁘게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보면 패스트 이후에 더 나쁘게 변한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패스트 이후에 유럽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또 다른 질병이 만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패스트 이후에 유럽 사회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질병이 결핵이었습니다. 지금 이 결핵이 패스트 이후에 유럽에 만연하다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도 이 결핵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결핵 환자들이 있었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결핵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운동으로 결핵씨를 팔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결핵이 완전히 고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매년 800만 명의 새로운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2019년 통계로 보면 결핵 환자가 33,3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2019년도에만 새롭게 결핵 환자가 발병된 환자가 24,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더 많은 환자가 발병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020년이니까 딱 1년이 지났는데 작년 결핵 환자가 우리나라에 5만 한 3,300명 정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수치가 5만 명 이상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도 결핵을 앓고 있다는 거죠. 패스트 이후에 결핵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천연두도 있었습니다. 장티푸스도 있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온 말라리아가 수많은 병과 직면하며 유럽 사회는 싸웠습니다. 이후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병, 사스, 메르스, 각종 독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독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병이 또 우리에게 나타날지 우리는 이 병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돌이키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요즘은 물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호텔 가운데 하나가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창업자가 캐먼스 윌슨이라는 분입니다. 타임즈에서 그를 30만 개의 침대를 가진 남자라고, 30만 개의 침대를 가진 남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The Man with 이렇게 돼 있죠. 그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했더니 그만두라고 합니다.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 해고를 당하고 분노와 복수심에 어쩔 줄 몰라서 그걸 다스리지 못해서 점점 폐인이 돼 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내가 다행스럽게 그 윌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그 윌슨에게 여보, 당신 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 윌슨이 그 아내에게 나 죽고 싶어.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때 아내가 조용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날부터 이 캐먼스 윌슨과 아내는 진지하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갑자기 해고당한 그 분노와 패배의식이 그 마음속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그 분노와 패배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집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조금 얻어서 조그마한 건축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게 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그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 보니까 호텔이 너무 비싸요. 또 싼 호텔을 가면 너무 지저분해요. 정말 저렴하면서도 깨끗한 호텔 없을까요? 제가 한번 그것을 만들어서 이웃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작한 호텔이 홀리데이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솔루션을, 답을 줍니다. 그게 매뉴얼이에요. 신앙의 매뉴얼.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영감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답이, 그게 제일 최선의 답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매뉴얼을 여러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저절로 되느냐? 아닙니다. 기도는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기도, 대화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대화의 기술을 제가 늘 5손가락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5손가락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 찬양, 엄지손가락의 찬양, 검지의 감사, 중지의 자백, 약지의 중보, 새끼손가락의 간구, 이 5가지의 기도 원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통해서 병 낫기를 간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반목하고 갈등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보다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부터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설 때 우리가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 감사, 찬양, 이건 병치유의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예방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서 그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도 참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해가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축복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을 잘 관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축복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다 즐거워하고 다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받은 축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면 그 축복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것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일,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쁠 때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늘 겸손하게 그 겸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우울해할 때 그들에게 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때 정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높아지는 분들, 그런 분들 시간이 지나고 그 기쁨과 좋은 일들이 슬픈 일이 되고 슬픈 일이 되고 나쁘게 변하는 거 저는 많이 봤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쁘고 좋을 때,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이 축복을 잘 관리하는 일도 여러분에게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평안할 때 여러분이 그 평안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유지하는 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는 기뻐해라.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해 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남자분들은 웃으면 무게가 없다, 또 처신하는 것이 가볍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남자분들은 잘 안 웃어요. 여자분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안 웃어요. 근데 저는 가끔 예배를 드리다가 말고 막 은혜가 되는 찬송을 막 부르면, 찬양팀들이 부르면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춤을 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청년들도 나와서 찬양하는데 뻣뻣하게 말이죠.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 뻣뻣하게 못 움직이고 예배 드리는 게. 근데 그건 제 스타일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찬양이 나오면 막 어깨춤도 추고 박수도 치고 나와서 춤추면 어떻습니까? 찬양 부르면서 춤추면 어때요? 아니, 그 술 마시는 데 가서는 노래 나오면 춤추면 되고, 여기 찬양 나오는 데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춤추면 죄 받습니까? 벌 받습니까? 거기 가서는 출 수 있고 여기서는 못 춥니까? 아니, 거기서도 추는데 여기서는 더 잘 출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찬양팀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우리 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어깨춤을 추면서 박수 치면서 막 빙빙 돌면서 말이죠. 세상에 어지럽게 춤을 좀 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불현듯 솟아올라오더라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표정부터 축복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고 즐거움이 넘쳐요. 깨끗하고 선합니다. 우울하고 이렇게 두들겨 맞은 얼굴로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환한 얼굴로 다니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손해보는 법 없습니다. 환한 얼굴로 즐거워한다고 누군가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다. 더 자신감 있어 보이게 하죠. 생각하죠. 항상 기쁨이 넘치는 표정, 선한 인상, 은혜로운 얼굴로 여러분의 얼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생긴 거하고 못생긴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못생겼는데도 은혜 받아가지고 그 얼굴이 선하고 기뻐하는 얼굴이 있으면 그 얼굴이 이뻐지는 거예요. 얼굴과 은행에 은혜가 넘치면 어디를 가도 사랑받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조용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부디 빌기는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노력과 분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참회 기도를 드려보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 축복을 받은 것을 보면서 나도 저런 축복을 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며 사는 우리 한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 요즘 세상이 점점 더 이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 세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소망을 갖기가 어려워요. 내가 열심히 대학 졸업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내 삶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소망과 희망과 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어서 한층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계층 이동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은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더 나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형통하다고 한다면, 건강하시다고 한다면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기도 통해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